오늘 본문을 가지고 뜻 조율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이것은 내 뜻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자니 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니 정확하게 뭐가 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할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를 정말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입니까? 바울은 정말 치밀한 계획 속에서 전도 여행을 해가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면서요. 6월절에 딱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이런 시대면 모르겠지만 걸어서 또는 배 타고 그렇게 다니는 시절에 정확하게 6월절 일정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하에 움직였으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간 거지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겨울을 다 보낸 후에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출발을 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까지 가는 것은요. 이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어느 정도는 생각해 뒀던 거지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에베소에 잠깐 들렀다가 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잘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보통 계획적인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런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자기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데 굳이 내가 뭘 나서서 하겠나? 여러분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바울은 살았어요. 더 열심히 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고 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시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겠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소극적으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더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렸다가 알게 되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내 뜻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위에 내 계획을 세우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마주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내 뜻을 구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사실 훨씬 더 바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할 게 없구나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바쁘게 살아요. 왜요? 내 뜻도 있지요.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도 조율해야 합니다. 얼마나 바빠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내 뜻대로만 살아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조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잘 조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바울도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의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곧 떠나려고 합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고 이제 나도 곧 떠나겠다라고 하면서 떠날 준비를 했지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소요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조금 차질이 생겼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바쁘게 움직여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일정대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를 거쳐서 헬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고린도에서 석 달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자, 바울에게 소식 하나가 전해옵니다. 당시 곳곳에 바울을 대적하며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지요. 그리고 로마의 지도자들도 자꾸 판결을 바울에게 유리하도록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울을 죽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바울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배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움직이는데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그 배 안에 가득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하는 수 없이 배를 타지 않아요. 육로를 선택을 하고 더 먼 길로 돌아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왔던 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아가야를 거쳐 마게도냐로 가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넘어가게 되는 그 여정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요. 아마도 바울은 이번 3차 전도 여행도 6월절 기점으로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급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한 대로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석 달을 보냈고 이제는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계획대로 움직인다면 바울은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3차 전도 여행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었던 그때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바울의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육로로 가게 되면요, 시간이 2배나 더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다 틀어진 거예요. 여러분, 계획적인 사람은요,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배 타고 가다가 죽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로 가게 하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피해서 돌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에 석 달 머물면서 썼던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로 가야 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6월절 전에 도착하고자 하는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요. 자기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가는데, 그래,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니까 돌아가지. 어차피 늦은 것, 이제 그냥 천천히 가자. 어차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바에 그냥 조용히 따라가자. 잠잠하게 따라가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한 후에, 길을 튼 후에 곧바로 또 자기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월절까지는 도착하지 못하지만 6월절이 지나고 50일 후에 있게 될 오순절에는 내가 도착해야 되겠다. 계획을 다시 수정하고 그 계획대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여러분, 바울의 모습 너무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자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자마자 다시금 자기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6월절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틀어지니까 이제 오순절까지는 내가 가봐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은 없고 하나님의 뜻만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도 내 뜻을 또 세우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인정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계획을 나름 잘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겠다고,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해놓고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계획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현장에서도,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계속해서 생각해 내고 있습니다. 늘 머리를 굴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면 우리도 순종할 수 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또 세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답장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정말 유익하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의 뜻이다. 아, 그렇습니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점에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봤던 그 시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다윗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블레셋이 다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덤벼들어서 싸우면 이기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냥 올라가지 말고 이제는 돌아서 기습작전을 펼쳐라. 그래서 기습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블레셋을 밀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해주시면 정말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바로바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나의 뜻을 세우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 위에 내 뜻을 세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요, 우리도 따라가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하면 우리도 따라가죠. 안 따라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따라 살아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한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삶이 그럴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러면서 무조건 멈춰서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뜻 내려놓기라고 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뜻 조율하기입니다. 뭔가 지금 다르지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내 뜻인데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내 뜻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구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런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간다. 분명하면 가야지요. 그러나 불분명할 때에는요, 여러분, 내 뜻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서 빌립보까지 오는 데에 이미 6월절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무교절까지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오순절까지 50일도 안 남은 거예요. 40여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급합니까? 하나님,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는 길이 막혔다면 이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6월절까지는 못 갔지만 오순절까지 가게는 해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로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가는 그 뱃길이 닷새가 걸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가는 길을 보면 하루 만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 이튿날 도착을 해요. 자, 그런데 돌아오는 같은 길인데 반대길이지만 닷새가 걸려버렸습니다. 역풍을 만나서 그런지 배가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지금 바울이 만났습니다. 이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닷새 동안 걸려서 간다? 지금 내가 오순절까지 가고자 하는 그것도 하나님은 막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고민 충분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한 번 길을 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간다면
이제는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가는 그 길을 한나절이 아니라 반나절 만에 가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오랫동안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계획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드로아에서 마지막 날 밤을 새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정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밤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밤이 깊어지고 피곤이 점점 올라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요.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졌습니다. 여러분, 한 공간 안에 등불을 막 켜놓으면 산소가 부족하게 되지요. 산소가 부족하면 졸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밤중이 되었고 피곤한 시간이 되었어요. 더 많이 졸게 됩니다. 그래서 유두거라는 청년이 3층 창가에 앉아 있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안 그래도 바쁜데 빨리 이야기를 마치고 날이 새면 출발해야 되는데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장례식도 치러야지요. 사람들도 위로해 줘야 되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순절까지 가는 것은 더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느낄 법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지요? 급하게 내려가서 유두고를 살려내버려요.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3층에서 떨어졌는데 내려가 보니까 안 죽은 상태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까요? 명확하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죽었는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죽었지요. 그런데 바울이 살려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3층에서 1층에 떨어져서 죽어있는 그 청년을 끌어안으면서 여러분,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 듣는 중에 이런 일도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길이 막혀버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유두고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8번째 마지막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내 뜻을 이루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노예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무조건 부모의 뜻만 요구합니까? 물론 때로는 요구할 때가 있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기들의 뜻을 이루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지요.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두고의 사건은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졸다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큰일 난다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깜짝 놀라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하도 이야기하니까 대놓고는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은 지가 다 재워놓고 나한테 자지 말라고 하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길에 있어서 바울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이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계속해서 가게 하시는 바울의 뜻을 따라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최대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려고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너무 구분하면서 살아가지는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멈춰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기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멈춰 세우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내 뜻을 내려놓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내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주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구분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내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이루기도 하는 거죠. 늘 이 사이에서 조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조율을 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겠죠. 내려놓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의 뜻을 한번 구해보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기도 하지만 내 뜻을 하나님 안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조율을 잘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그렇지 않다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